2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저는 오늘 7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가 있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또 삶도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삶도 단순하게 생각도 조금 단순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성과 지성과 합리와 논리를 배격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지금까지 복잡했던 생각들 헤맸던 우리의 마음들이 정리가 되어야 그것이 제대로 예수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 방향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켜서 등불에 비유하면서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기 발 앞에 등불이었다. 그 말씀이 등불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양들은 눈이 어둡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살은 찌고 그리고 몸은 비대해서 잘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도망도 잘 못 갑니다. 그만큼 목자에 의해 길리워지는 것이 바로 양들인데 목자의 인도가 분명해야만 생존율이 높게 돼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언제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좀 단순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순해야 되느냐? 한평생 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라는 정의가 있어야 우리 삶에 적용이 될 텐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바라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바라고 주를 바라보고 약속에 의지해서 언약적 사랑이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주님 그냥 맹목적으로 무턱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방법이 독생자를 보내신 방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요. 본질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본질적으로는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도구로서 믿음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한다.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힘있는 사람들은 뭐로 나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도 나의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자꾸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너 주도적으로 살아라. 네 인생은 네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인과율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그러나 세상은 열심히 노력만 해야 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난해진 사람도 있어요. 사회 구조가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게 되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돈은 돈을 낳아요. 자본이 없으면 부자가 못 돼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은행에 돈을 빌리는 이것도 하나의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부정부패가 많고 반칙이 많고 만약에 그런 세상에 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탈하겠고 패배의 쓴맛을 봐야 되겠고 세상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까요? 세상 그리 돼 있어요. 죄가 너무 관영하고 악이 너무 많고 부정부패하고 그래서 노력한 만큼의 수고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부로 체험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최선의 노력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주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노력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속에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도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 무턱대고 내 자식이니까 한번 덮어놓고 사랑해.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은 맞아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면서 자식을 미래에 망칠 줄 알면서 도적질을 해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마약을 하고 중독에 빠졌어도 끝까지 책망 한 번 하지 않고 그 자식들을 세울 부모들은 없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책망이 있어야 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길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걸어갈 그러한 길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의해서 순종해 가는 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축복도 주시고 도우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손아귀에 딱 쥐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에 가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인도에 가시는 주의 손에 붙잡고 걸어갈 때 때로는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캄캄할 때가 있어요.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 풍파를 만날 수 있어요.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는 보는 것 같이 하여,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보는 것 같이 하여 주를 섬기고 걸어갔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많은 실력자들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부모, 형제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거나 나의 힘이 되거나 영원한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치게 되면 자기들도 자기 문제 풀기에 바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하다. 믿음 생활은 분명해야 한다.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 일을 하면서도 자꾸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다윗이 주를 의지하니까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기도한 후에 행동을 하려 해요.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막 마음에 고민하면서 원망불평하며 넋두리하며 아니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낙심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절망과 낙심을 주께로 나아가는 도구로 활용해요. 기회로 활용한다. 왜? 마음이 주를 의지하니까. 자, 이러한 적용점을 다 둘째로 하고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주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요. 나는 순간순간 의지하고 살아요. 나 주님 믿고 살아요. 교회 와서는 주님 믿고 살지. 생각으로는 주를 믿고 산다 그러죠. 결정적인 순간, 매 순간을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를 의지함으로 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경고훈련이 돼 있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기도의 자리를 나오려는 게 아니라 고민 먼저 하는 거예요. 고민.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나오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6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 믿음 아닙니까? 믿음. 왜 기도합니까? 주님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므로. 삶도, 기도도, 행동도, 인생도, 우리의 걸어가는 길도 주를 의지함으로. 자꾸 주를 의지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자꾸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광야로.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성공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광야에 떡하니 앉혀놔버려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 잘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다면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조건에서 막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생에,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나를 내보라. 사람 떠나게 하고 물질 떠나게 하고 건강 떠나게 하고 광야에서 나 홀로 다 남겨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 하실까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길을 몰라.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광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이러하는 환경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를 묵상하게 돼요. 나의 도움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그 깊은 외로움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만나주셔서 뭘 확인시키시느냐?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계시하십니다. 그의 위로자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신 분이 하나님. 광야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있는 광야의 길에서 위로 솟아있는 그 희망의 샘, 희망의 빗줄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면 속에서 사람은 배워나가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잘 걸어갈 때는 몰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해보면 비로소 압니다. 무슨 뭐가 어땠네 저쨌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그걸 경험을 해요. 개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TV에서 나오는 그 성공했던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목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1%, 그 1, 2% 되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 막 소망의 불을 태우는데 고마운 일이지만 목회의 길은 많은 실패, 많은 연단, 많은 고통, 많은 시험, 외로움, 가난, 배신, 마음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영적 침체, 거기서 따라온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꾸 다듬으세요. 뭘 보게 하시느냐? 주님 보게 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주님 보게 하는 것.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정말 신앙길을 잘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면, 사람이 30년 일해서 이룰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6개월 만에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빨라. 사람의 노력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를 의지해야 된다. 끝까지. 저번 주 주일날 젊은 부부 세 쌍이 앉아있더라고요. 로비실에 점심을 먹고. 그래서 하도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면서 이 세 가정이 다 40대 초반, 30대 후반 되는 젊은 부부들인데 그 부부들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있어요. 저도 그 가운데 다 끼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의 지나갔던 이야기, 어느덧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모습의 이야기, 서로 하면 변화된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어떤 집사님 한 분에게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옆에 있는 신랑 많이 변하셨다고.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내가 결혼한 지
10몇 년 됐는데 10년 동안은 늘 울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자기를 너무 몰라주고 너무 무뚝뚝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세월을 보냈는데, 근데 예수님을 남편이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 후로부터는 이렇게 변해서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피곤할 텐데 이 아내에게 지금은 어디를 가서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돌아다니니까 좀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쳐다보면서 막 웃으면서 서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0년 동안 변함없는, 그 집에 신방을 가면, 대신방을 가면은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 남편의 변화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게 달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것도 눈물로 반응을 해요. 언제나 눈물로. 그런데 참고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딱 때가 되니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가 고치지 못한 남편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쳐버리시니까 인생이 이렇게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여보, 나는 거듭난 사람인 줄 나는 긴가민가 했었다. 어떨 때는 된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이번 주 설교를 듣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딱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고백한 증거가 분명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고치지 못할 것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니까 일을 이루시잖아요. 8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요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주를 의지하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것이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나 배신당했어. 나 어땠어. 이것이 이랬어. 환경이 어쨌어. 저쨌어. 여러분 힘들 수도 있죠. 시험이 올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출 수도 있어. 낮출 수도. 높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출 수도 있다고. 나를. 주님이 맨날 우리를 높여만 주십니까? 우리를 너무 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떨 때는 쉴만한 물가로 어떨 때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뭐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주를 의지하는 믿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 하루도 주를 마음에 의지하여 자꾸 나가세요. 마음에 의지하여 그를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신뢰함으로 결정하고 신뢰함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전반사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주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로 도우셨다, 주님이 도우셨다 라고 하는 간증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멋진 주의 손에 붙잡힌 멋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래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단순해지고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음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 인생의 승리의 그 비결이 마음으로 주를 의지한 것을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주를 신뢰함으로 선택하고 걸어갔던 인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동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도움을 얻기 원합니다.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